70일의 출발점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만 얘기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초하루로 결정해서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자, 근거는 일단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출발점하고 69일의 성취 지점을 모든 부분을 정렬시키는 맞는 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날짜를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연대가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월요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33년 3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69일에가 되는 걸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거꾸로 계산할 때 어디에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춘 거죠. 맞습니까? 따지게 되면 초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따져도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성중건 조소가 나서 69일에가 됐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면서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62일의 이후 7일에와 62일의 이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69일의 이후가 됩니다. 첫 번째 예언된 게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것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됐다. 완전히 황폐해질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뭐가 등장합니까?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등장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62일에 7일에와 62일의 이후, 즉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자,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취됐습니까? AD 70년 8월 28일 날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성전과 성을 완전히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예언이 성취됐고, 로마에 가게 되면 이쪽 개선문 이쪽에 보게 되면 요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성전을 불태우기 전에 뭐예요? 성전의 등대나 떡상을 미리 빼가지고 그거를 승전 기념물로 지금 로마로 가져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한다면 웨케초라는 단어인데, 웨케초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랍니까? 그것의 마지막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지명하는 건 뭐가 될까요? 앞에 그 성읍과 성소가 되겠죠. 예루살렘 성이 홍수에 휩쓸림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홍수가 한번 지나가면 뭐예요? 남는 거 없이 완전히 다 황폐화 되잖아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일단 AD 70년에 한번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바르코크바를 중심으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바르코크바 전쟁이라고 해요. 요게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옵니까? 반란 진압으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와요. 황제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예루살렘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극렬한지 알겠죠. 자, 하드리안 왕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 이산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름도 바꿔버려요. 아이일리아 카피톨리나. 예, 아이일리아는 하드리안 황제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예, 가족 이름으로 바꾸고, 카피톨리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언덕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뭐라고 이름을 바꿀까요? 개명을 또 시킵니다. 예, 팔레스타인, 팔레스티나. 예, 팔레스티나는 어디에서 온 단어죠? 블레셋에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대적인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성모교회를 허물고 그 위에다 뭘 지었을까요? 제우스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이죠. 자, 이제 이 예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나는 영이 났죠. 예, BC 444년 3월 5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등장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메시아가 언제 왕으로 등장했습니까? AD 323년 3월 30일 날 왕으로 입성함으로써 이 예언 성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일에와 62일 후에 일어날 첫 번째 예언이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33년 4월 3일 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대로 70년 8월 28일 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바르코크바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마지막 한 이래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까지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한 이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 처음 69일에와 69일의 이후에 있을 세 가지 예언이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됐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한 일에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일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점이 뭘까요? 자, 아까 예루살렘 성중건조소가 나서 69일에 시간이 흘러갔죠. 시간이 초침이 움직였다가 69일의 때 성취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시간이 멈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마지막 한 일의 초침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은 뭘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뭐합니까? 굳게 맺을 때 마지막 한 일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언약 기간이 얼마 기간이죠? 한 일회니까 7년의 언약이죠.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을 맺는 그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왜 적그리스도로 확신하죠? 그라고 하는 인물은 앞구절에 있는 인물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장차 올 한 왕이 나오죠. 예, 근데 그 왕의 백성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성과 성전 파괴했잖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면 그 장래에 올 왕은 뭐예요? 성전을 파괴한 그 백성과 관련된 왕이잖아요. 성전을 파괴했다면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7절에 확
확고하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뭘 알 수 있습니까? 1회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사를 뭐하는 인물이에요? 금지시키는 인물입니다. 더 확정적으로 적그리스도란 걸 뭘 알 수 있을까요? 1회의 절반에 포함하여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은 항상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어디에 세운대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어디에다 세운대요? 성전에 세우는 인물이에요. 세 가지 다중적 근거에 의해서 그는 누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그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느 제국과 관련된 인물일 거냐, 그걸 이제 많이 얘기들 해요.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26절로 볼 때 어느 제국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장차 한 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장차 올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라는 게 확실하죠? AD 70년에 와서 성전과 성을 파괴한 인물이에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장차 올 한 왕은 어느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과 관련된 그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종아리에 해당되는 넷째 제국을 알려줍니다. 세로된 제국. 무슨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어요. 자, 근데 발과 발가락은 일부가 뭐죠? 쇠입니다. 일부는요? 진흙이에요. 그 재료는 한 나라를 상징했거든요. 자, 그럼 발과 발가락 마지막 인간 제국인데 그게 일부가 쇠예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쇠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을 잘 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다민족 다국가 연합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속력이 매우 느슨한 극심한 분열을 겪는 재건된 신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면 넷째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해요. 자, 이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 머리에 몇 개 뿔이 나오죠? 10개 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째 작은 뿔이 등장해요. 그리고 새 뿔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 해석해 줍니다. 10뿔은 뭐다? 열왕이라고 해석해 줘요. 자, 그러니까 11번째 나오는 작은 뿔이 뭐 하는 거예요? 세계 왕국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그런 통치자일 거예요. 자, 그 통치자가 어떻게 돼요? 열 국가 연합체를 접수하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어디에서 등장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과 관련된 제국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증거에서 보게 될 때 결국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로마 제국과 관련된 재건된 로마 제국에서 등장할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제국 중에서 유럽을 기반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뭘 보는 거예요? 로마의 후신인 유럽 연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EU가 원래는 리스본 조약을 발효를 했으면 원래 뭘 뽑아야 되죠? 리스본 조약을 완전히 발효하게 되면 유럽 연합의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분 발효가 됐죠. 그래서 상임의장이라고 하는 대표격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렇지만 국방 지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이 완전히 발효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 경제, 국방을 총책임지는 한 명의 유럽연합 합중국의 대통령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군사정치적으로 강성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 그 인물이 누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맺는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1회의 절반의 제사가 금지된다고 되어 있죠. 자,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1회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제사를 금지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죠? 제3성전을 건립하는 겁니다. 예, 그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성전을 지으려면 어디에다 지어야 합니까? 아무 곳에 지으면 안 되죠. 성전산에다 지어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성전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슬람 황금 돔 사원으로부터 해서 성전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슬람 국가들의 이 조약에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7년간의 평화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누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을 다 아우르는 그와 같은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7년 환란기의 시작 신호탄은 뭘까요? 초침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죠.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건축되는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7년 환란기가 매우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받는 환란일까요? 7년 환란기는요. 예, 이 70일의 예언 대상 전체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예,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거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과 5장 9절에 보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십니다. 크게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장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환난기에 들어간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인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결론적으로 휴거는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까? 환난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 할 것이다, 면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이 얘기입니다. 전지구적인 시험, 핍박이 있는 시대에 성도들은 그 시험의 때를 뭐 해주겠다고요? 면해주겠다. 면해준다는 게 뭡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보호하고 보살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환난의 때를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까? 겪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이 병행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환난 전에 전부 휴거가 되죠. 자, 이 땅에는 누구만 남죠? 불신자들만 남아서 7년 환난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년 환난기가 엄청나게 큰 핍박인데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자, 그러면 환난기에 구원받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어디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녀를 낳고 일상적인 삶을 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시대에 있을
어린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 그리고 젖을 뗀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작물을 심으며 아이를 낳을 것이고 긴 수명을 사는 후에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거주민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맞춰졌을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예.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휴거가 환란 끝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휴거가 환란 후에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7년 환란기를 거친 다음에 끝날 무렵에 휴거가 되겠죠. 자, 휴거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미 하늘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해가 되시나요? 환란은 후 휴거로는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되죠. 자, 불신자들은 7년 환란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긴 수명을 살다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 자손을 낳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수많은 자손들이 있겠죠. 그들 중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전 휴거라면 다른 성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환란 후 휴거로는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원래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AD 70년에 파괴가 됐죠. 그리고 638년에 이슬람이 황금 돔 사원을 여기다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70일의 예언으로 보게 되면 70일의 예언이 맞춰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되죠. 예,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성전이 세워졌던 지성소의 정확한 자리가 어딜 거냐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처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 지성소 자리를 황금돔 사원으로 봤는데 거기가 아니고 이 지성소 자리는 미시나라고 하는 기록, 이 미시나는 이제 구전 토라가 이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것을 해석하자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 율법이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것을 해석한 구전 토라를 미시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동문하고 서쪽문이 있는 그곳에 일직선상에 지성소가 위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황금돔 사원은 거기로부터 남쪽에 위치한다 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고, 실제 여기에 북쪽에 영들의 돔, 돌판의 돔이라고 하는 데가 지성소 자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쪽 벽이에요. 통곡의 벽. 거기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성전산을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산 들어가는 곳에 대랍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리의 거룩성 때문에 명백히 금지된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지성소 자리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임당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번 8월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잘생긴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보면 여기를 이제 영들의 돔, 돌판의 돔이라는데 여기가 이제 지성소 자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히브리 대학교의 아셀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뿐만 아니라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구약학 학자도 동의하고 있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약학 학자인 피터 워크도 최근에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동문하고 그 다음에 서쪽문 사이에 일직선상의 지성소 자리가 있는데, 지금 황금돔은 거기로부터 45m 남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셀 카우프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까 이분이 이제 그 성전산 지성소의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인터넷상에 전문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슈바르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바이일란 대학교의 유대학부 학장이 이 책을 리뷰를 한 것을 학회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관련 문헌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 카프만에 따르면 지성소의 위치는 현 바위돔 북서쪽에 있는 돌판의 돔으로 알려진 돔이 있는 바위다. 카프만은 제2성전 연구에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가 근거를 갖고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드론 계곡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가 동문이거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3성전은 뭐예요? 황금돔 사원을 뭐하지 않고요? 파괴하지 않고 이 지성소 자리에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서 황금돔 사원의 북쪽 원래 지성소 자리,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성전산을 지금 누가 관리해요? 이슬람 국가들이 관리하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들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을 중재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다. 자, 그러면 성전산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자 이 얘기잖아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뭔가 베니핏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967년까지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슬람 그쪽 요르단 이쪽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67년 6.1 전쟁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결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독립 70년을 맞이해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 줬죠.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옮겨가요.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부분 나라들이 그쪽으로 대사관을 옮겨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을 공동 수도로 쓰자, 동서로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엔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성전산은 남북으로 쓰게, 공동으로 쓰게 하고 성전산을, 예루살렘은 동서로 구분해서 공동 수도로 할 가능성이 있다. 양쪽의 이득을 나누어 줌으로써 평화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교수님의 상상, 추론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주의자들, 대체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전산에 성전 건축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 성전을 짓느냐.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 절대 짓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전산에 가도 제3성전 건립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멘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뭘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가 될 거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확신했겠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독립을 확신했던 사람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경 예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성도들만이 확신했던 겁니다. 왜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름 짓죠? 누가 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사실은 평화적 중재자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슬람 문제하고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한 정치 지도자가 지금까지 없어요. 모두가 다 손댔지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평화 중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 3년 반은 뭡니까? 성전 지어주고 성전 제사 재개시킬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전반부에서는 자기를 숨겨요. 자, 그런데 3년 반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어디에다 세웁니까?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양의 탈을 벗어뜨리고 늑대의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내세울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누굴 섬기게 해요?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저 인물은 뭐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은 누구에게 환란이 집중하게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집중되는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의 내 민족 다니엘의 민족에게 뭐가 있을 거다?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란, 대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 때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대환란 마지막에 있는 전쟁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죠. 자, 그때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열방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스라엘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이스라엘 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분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봅니다. 자, 그들이 찔러 죽인 이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찔러 죽인 그 예수님이 누구란 걸 깨달아요? 아마겟돈 전쟁 때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이 스가랴 12장 10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함께 예언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 다음에 장자를 잃은 슬픔, 통곡을 하죠. 그래서 지파별로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때를 왜 대환란이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 자, 이때에 여기에 온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가랴 12장에 보게 되면 온 땅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3분의 2는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은 자가 돼서
결국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2가 멸망하면 어느 정도 숫자일까요? 2018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유대인이 1470만 명입니다. 그들 중에 3분의 2가 멸망하면 몇만 명이 죽게 될까요? 980만 명이 죽게 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몇만 명이 학살됐죠?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대환란에서는 10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 학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대환란이다. 이스라엘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체 신학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뭘로 해석할까요? 교회로 해석해요. 그래서 환란 통과한다고 해요. 자,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이 대환란 기간에 교회가 얼마가 멸망한대요?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교회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멸망할 수는 없어요. 대체 신학자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뭘까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겁니다. 환란기 전반부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 제사가 재개가 될 겁니다. 자, 1회의 절반,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제사를 폐지시키죠. 금지시키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자, 후반부 3년 반 동안 뭐가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핍박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정한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났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면서 그때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에 관한 환상과 예언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서 자정하셔서 교회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지상 천년 왕국이 건설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실 때 어디에 서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데살로니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아마도 평화적 중재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자, 근데 7년 환란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환란기에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통곡의 벽 바로 앞이 어디입니까? 성전산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이 매일 해당 예배에서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결국 성전 건축을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 벽에 보면 지하에 지금 터널을 뚫어놨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지성소 가장 가까운데 유대인 여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요 서쪽 벽 그 터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랍비만이 가이드할 수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이 랍비가 이름이 이스라엘 아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성전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성전연구소를 건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마지막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러분들이 누군지 안다. 기독교인인지 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안을 하기를 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내가 여기서 불러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 하니까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제 성전에 유대인들이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을 쫙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눈을 뜬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성전산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봤더니까 이분이 이제 성전연구소를 세운 분인데 지금 이제 통곡의 벽 앞에 그 성전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 의복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해서 제작을 해놓고 있는데 요게 지금 에노라잖아요. 성소에 있는 거. 제가 처음에는 작은 줄 알고 아내하고 흥겹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봤더니까 이게 60kg, 순금 60kg을 쳐서 만든 등대라고 하더라고요. 제3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등대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앞에 이제 방탄유리로 해서 거기에 고정을 해놓고 있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성전 기구들과 의복들이 완성이 돼서 성전연구소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려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져야 한다는데요. 2005년에 산헤드린 공회가 구성이 됐고 예시바라고 하는 제사장 훈련학교에서 지금 이제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 2016년에 산헤드린에서 랍비 바룩 카하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재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70일의 예언이 성취돼서 지금 7년 환란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예언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다 성취됐어요. 이제 나머지 예언들은 언제 성취가 될까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서 나머지 예언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완전히 짜르륵 성취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전통에 대해서 기록한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서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맞춰질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외쳤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영원히 함께 두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경건한 성도님들이 그 거실에다가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놓는데요. 근데 영어 단어 2단어를 쓴답니다.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거실에다가 Perhaps today라는 2단어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어쩌면 주님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일터에 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작정하고 나간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늘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곧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삽니다.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은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 한다고요? 깨끗게 한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경주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라톤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라톤 경기를 하던 사람이 결승선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막판 스파트를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경주에 막판 스파트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키시고 힘써 마지막 경주를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곡과 마곡 전쟁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 요거는 따로 촬영해서 6시까지입니까? 이번에는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것 같습니다. 전 5시까지인 줄 알고 지금 부랴부랴 막 달렸습니다. 자, 10분 쉬시고 21분에 모이겠습니다. 20분에 모이겠습니다.